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예배가 정상적으로 몇 주 동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도 우리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주님의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어떤 음행 자체, 그것을 사실은 책망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바울이 근본적으로 책망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교회 모습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도 좀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교회가 사실은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중요한 그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함께 교회는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룩한 모임이거든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모였으니까 우리는 거룩해,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세상에서 벗어나라, 세상을 떠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죄를 미워하고 또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성경과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 그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 이상의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죄를 그저 내 눈에 보이는 잘못된 행동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정작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뿌리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죄다, 이것만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윤리, 도덕 그 수준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 이상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마음속으로부터 먼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행동을 조금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착하게 보이기 위해서 내 행동을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 선해, 저 사람 착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실은 가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만큼은 우리는 사실은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내 눈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왔다면, 때때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그 회개의 내용이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그 행동만 하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아,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스스로가 이제 나는 의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 행동만 좀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착한 행동 보여주고, 그러면 내 안에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게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며놓고 꽃도 심어놓고, 뭐 우리나라로 보면 뭐 지금 요즘은 많이 화장을 하지만 매장할 때 보면 뭐 비석도 세워놓고 주변에 나무도 심고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그런데 그 속은 썩은 시신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보기 좋지만 그 속에서는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하네요. 이게 회칠한 무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겉으로 눈에 보이기에 착한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썩은 냄새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악한 모습은 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모르니까 회개가 없고요, 죄를 모르니까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리라 믿지만 때때로 교회 안에서 교회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가끔씩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 죄를 놓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애쓰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자기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 내가 교회 안에서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나는 의로워.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죄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누구냐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죄를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열심을 의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자기의 열심을 의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우리의 삶에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바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죠. 때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건 죄야, 저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너무 쉽게 우리는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행동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말하는 것들이 때로는 선을 행하는 것은 없고 남의 덕을 세우는 것도 없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습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너무나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런 잘못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요, 나름대로의 전통과 습관과 어떤 신앙적 지식들이 쌓여져 있거든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그동안에 봐왔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전통과 습관의 그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도 전통을 자랑하지만 교회도 전통을 자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 과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전통, 역사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신앙의 전통과 신앙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게 세상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때로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있잖아요. 그 교단들도 우리 교단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물론 우리 감리교회도 상당히 오래된 교단이지만 그런 어떤 전통 이런 것들, 역사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거든요. 오히려 가장 중심인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을 신앙생활했든 우리 교단이 몇백 년이 됐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도우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 속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신들의 힘으로 지금까지 나온 줄 알고 착각하고 이 자신들의 어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세상을 보면 때때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 신앙의 연륜도 내 힘으로 삼습니다. 예전에 목회 초년 때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제 전도사 시절이거든요. 박 전도사 목회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얘기에. 참 지금 생각해봐도 그게 맞는 얘기인가? 때때로 우리 그러잖아요. 당신 신앙생활 몇 년 했어? 여러분, 이건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앞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잖아요. 물론 이 자리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세봤어요. 내 신앙생활 얼마나 했나 했더니 정말 올해로 딱 50년을 했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을 너무 좀 거리끼게 듣지 마시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지금 어떤 모습들인지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죄를 얘기하다 보니까 신앙의 연륜, 전통 이런 것까지 얘기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음행의 문제를 끄집어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음행 그 자체도 엄청나게 큰 죄지만 바울이 오늘 지적하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교회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죄에 대해서도 그냥 용납하는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속의 그 모습이
교회 안에 비춰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의 죄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거룩함이고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는 구별을 외쳐야 되고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때때로 주님의 신앙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의 죄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것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살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장소만 다를 뿐이지, 여기는 예배당, 저기는 세상, 그렇게 장소만 다를 뿐이지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다면 교회와 세상이 무엇이 여러분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음행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면 욕심 부리는 것, 남의 것을 탐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사실은 무작정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 본문 읽어드릴 때 여러분 좀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10절에 보면 도무지 내가 사귀지 말라는 거 그거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11절에 가보면 사귀지도 말고 심지어는 함께 먹지도 말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귀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이 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오해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11절 한 말씀 한 절만 가지고 보면 술 취한 사람들, 술 마시는 사람들과 친구로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라. 좋습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사실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욕심을 갖지도 말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마음 가운데 그런 탐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탐심이 있는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도 사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탐심 가운데 살아가고 심지어는 우리들도 우리 안에 욕심이 있거든요. 술 마시는 사람과 멀리하라, 사귀지 마라 그러면 술 마시는 남편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 정답은 이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행동 하나만 가지고 보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의 죄의 깊은 부분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내가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세상 밖으로 나가라. 왜냐하면 세상은 어디 가도 죄잖아요. 죄와 사귀지 않으려면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이런 뜻인가요? 산속에 들어가야 되나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그 세상의 죄와 사귀지 말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 안에서 구별된 성도와 구별된 교회의 모습을 잃지 말라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세상의 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 그대로 교회 안에 존재할 때에 교회는
죄와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는 중심이 뭐냐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매여 있는 그것에 대해서 성도는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출세에 매여 있고 성공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지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온통 자신의 힘을 모으기에 급급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똑같아 버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내가 교회에 앉아 있다면 이것은 죄악된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사실은 오늘 바울이 책망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몇 주 동안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오늘도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진정한 예배 회복을 사모하고, 또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인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점점 보편적으로 보면 점점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성에 대한 그 부분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저 교회, 우리 교회로 와라, 와서 채워라,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처음에 주인이 청한 사람들이, 잔치에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데려와라. 잔치가 있으니까 오라고 해라. 그래서 종들이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데려옵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만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을, 거 봐라, 무조건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그 천국잔치에서 쫓겨나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잔치를 베푸신 분의 기쁨에 내가 기꺼이 함께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를 베푼 임금의 그 기쁨에 내가 같이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천국은 그런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고요, 그 죄를 여러분 쫓아내야 되고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이어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헛된 것을 믿으라고, 헛된 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져 없어질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주님만을 믿는 곳입니다. 다른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아는 곳이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것이 교회에서는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자랑은 십자가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식과 전통과 우리의 신앙의 습관을 그것을 기준으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교회 노릇하고 있는가? 교회다움의 삶을 나는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이러한 역할에 우리가 아무 관심도 없이 그저 내 개인의 삶에 관심을 두고 내 개인적인 신앙만을 드러내려 하고 그렇게 고집한다면 교회다움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인간의 관심은 내 자신에게만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생명으로 나아가는데 그렇게 나아감에 있어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내어 쫓으라, 이게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들 다 내쫓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제발 좀 내쫓으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다 비워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결단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면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든 때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죄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언제나 주와 동행하며 성도다움, 교회다움, 그래서 신실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며 오직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